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긴 말씀 봉독하시느라 숨 넘어가실 텐데 또 애쓰셨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본문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시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또 유럽에서도 가끔씩 뉴스 나오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이지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편견과 차별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어딘가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놈들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분풀이를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아시아 계통 사람들에게 그런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그저 흑인이 아시아인을 때려요. 그러니까 지들도 약자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흑인이 뉴스에 더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도 백인이 때리면 저런 폭력이 있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만, 흑인이 때리니까 흑인까지 저래 이러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백인이 폭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흑인을 뉴스에 노출시킴으로써 흑인과 아시아인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인이 뒤로 살짝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뉴스에 나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문제시 되는 것, 이러면 또 안 된다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참 뿌리 깊은 문제이죠. 왜 우리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는 더하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속에 이미 그런 차별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정복 씨가 펴낸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우리 말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인 그런 언어, 그리고 행동 속에 차별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제일 심했죠. 사람의 능력, 심성, 태도와 무관하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장애를 빗댄 표현들 있죠. 돈에 눈먼 사람, 절름발이 교육,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빗대서 표현해요. 그 자체가 문제죠. 이전에는 그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 했지만 더 이상 유효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혹은 벙어리 장갑, 이런 용어들도 사용하는데 이것들도 고쳐야 될 용어들입니다. 우리도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참 커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짱깨, 그리고 또 떼국놈 이랬죠. 또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쪽발이라고 그러고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들, 그리고 오랑캐다 이러면서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 폄훼해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또 깜둥이, 그리고 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똥남아, 혹은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 중에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많이 온다 그래서 파키, 방글, 찌끄레기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직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우리는 무시해요. 그래서 공순이, 노가다, 잡상인 이런 표현을 하죠. 또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휴거족이라고 그래요. 왜 휴먼시 아파트에 산다 이래서 휴거족, 또 빌라에 산다 그래서 빌거족, 이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여성의 어떤 인권을 이제 주장하는 이들을 그런 학문 분야를 페미니즘 얘기하는데 좀 그 경멸하는 언어로 그냥 페미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표현하죠. 또 퀴어 성적 소수자들을 가리켜서 똥꼬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검은 이들을 흑형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런 혐오에 또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돼요. 며칠 전 또 종교 지도자가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젖비린내 나는 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렇게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중국 좋아하는 국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공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전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서. 근데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대결의 언어가 나오죠. 또 북한 이러면 대결의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전쟁하자는 겁니까? 정작 그렇게 대결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도망갈 분들인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는 멸시의 언어가 나오고, 또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시의 언어가 나오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혐오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 혐오, 차별을 극복하는 노력들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국의 유명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혐오 범죄가 너무 만연하고 심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SNS를 통해서 또 방송 활동을 통해서 그 Stop Racism 혹은 Stop Asian Hate 등등 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편견과 혐오, 차별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무시하는 언어들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고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을 니그로 이랬는데 그 블랙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블랙 피플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은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에 대해서도 인디언 자체가 또 무시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사용하면서 언어를 바꾸고자 하죠. 근데 이 평등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때로는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작 인디언들은 우리 그냥 인디언이라 불러줘라 그런다는 거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뭐냐, 우리는 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차별의 언어를 또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상하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단어들이 있죠. 불법 이민자, 이것도 말 그대로 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퇴출해야 될 대상,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미비 이민자,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서류 미비 이민자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노숙자, 홈리스라고 하는데 집도 없는 저것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국에서는 다르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웃도어 이러면 굉장히 좋은 옷이죠. 아웃도어, 그래서 아웃도어 어반 드웰러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서 5개 도시 거주자, 굉장히 세련됐죠. 자연인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를 좀 바꾸고 순화하고 또 그 평등화된 이런 언어를 사용하자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님, 귀머거리, 또 벙어리 이렇게 사용하던 단어들을 그래서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 등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입으로
사랑의 언어와 대결, 멸시, 무시, 혐오의 언어를 동시에 쏟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서 마음과 입술과 행동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혐오, 무시, 멸시 이런 건 강자에게만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이 여성에게서도 이런 혐오 범죄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했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물을 떠주든지 아유 귀찮아요. 당신이 떠마셔요. 이러면 될 건데 12조로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나이까라고 했지만 영어는 you 이런 뭐예요? 너 뭐 이런 말도 들어있잖아요. 당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 이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뭐 존칭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이니까 존중어를 쓴 거지. 응? 뭔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무시하는 말이죠. 유대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들이 혼혈족이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거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놔두면서 혼혈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혼혈족이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네만 무시하냐? 우리도 너희 상대 안 한다. 서로 무시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죄 많은 여인까지도 대놓고 유대인 남자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다. 이 여인은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다.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여기 우물도 깊어. 근데 어떻게 나에게 물 준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짜증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죠. 지역 감정이 있어요. 예로부터 온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지름길이지만 그리 가지 않고 요단강 길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것 자체가 도발이죠. 소위 우리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할렘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길을 택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니 이 뿌리 깊은 이 지역 감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의 상태를 보게 되면 단순히 지역 감정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예요. 상처가 평소에는 가만히 웅그러뜨리고 있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팍 가시처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고 공격하기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각이 언제냐? 6시라는 거예요. 6시. 6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라는 얘기예요.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둘이 만났어요. 이 여인이 왜 12시에 왔느냐? 사마리아 이 수가 성으로부터 우물가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보통 여인들은 뜨거운 대낮을 피해서 아침이나 오후 늦게 물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때, 이때 물을 뜨러 왔어요. 아마 점심시간밖에 물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이때 인적이 드문 때 사람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 동네 사람도 아니고 또 유대인 남자를 만나다니 에이 태태태 이런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이고 이미 물 들어올 때마다
2km를 뜨거운 날씨에 걸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물을 떠야만 하는 처지가 있더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수가성이라고 해야 하남시 같이 수십만 명 있는 게 아니라 몇천 명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남편이 5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그야말로 남편이에요. 남이었나. 자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 뺏어다 산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남에서도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더 잘 알대요. 저한테 알려줘요. 불신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데 한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한 여자가 5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정상적일 수가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사람 피해서 왔더니 사람이 있어요? 얌전히 물이나 마시고 갈 것이지 자기에게 물까지 떠달래요. 그러니 이 상처가 가장 예민한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상처는 편견을 낳고 편견은 차별과 혐오, 무시를 낳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의무였어요. 그가 정상적으로 건강했다면 물을 떠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랑잎 띄워주면서 호호 불면서 마시라고. 급하게 마시다가 체한다 이러겠죠. 그러나 친절의 이 관습 또 의무를 위반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상처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만큼은 아니어도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다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뜨거운 12시에 2km나 걸으면서 물을 떠야 되는 이 상황,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과 같이 뭔가 결정적인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그것을 진단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을 교정하면 이웃이 달리 보이게 돼요. 그러면 차별, 혐오를 극복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그 치료의 첫 출발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중요해요. 물론 굉장히 거친 만남이죠. 세련된 만남이 아니에요. 여인의 이 시비, 도발, 무시, 이걸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 떠달라는 것이 짜증날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신경질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대낮이지만 이 여인의 눈이 가려서 그 앞에 있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찾아왔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엄청난 선물을 받을 기회인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어쨌든 삐걱거리는 만남이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나 죽여주세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온 세상의 미사여고 다 동원한 세련된 만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놓쳐서는 아니 돼요. 그 만남이 첫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만남은 이 여인이 갈급해서 찾은 게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신경질적으로라도 대화를 하면서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탄식도 원망도 신음소리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신 주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삐걱거리는 만남이라도 조사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가 참에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이 조금 달라졌죠. 물론 잘못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신을 적시는 이 물을 원한 것뿐이지만 어쨌든 대꾸도 안 하려고 하고 찔러대던 그 말에서 사모하는 언어가 된 거죠. 삐딱한 만남, 거친 만남에서 뭔가를 구하는 만남으로 전향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죠.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뜨거운 이 대낮에 이 먼 곳까지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육신을 적시는 물이에요. 서로 요구사항이 달라요. 주고자 하는 것과 요구사항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깊어진 거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셔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던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죠. 굉장히 발전된 대답입니다. 짧은 대답이지만 그 속에 자신의 치부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미 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사람이 아니다. 그저 남편이 없다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해석해 주신 거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치부, 고통, 상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과정인 겁니다. 이 여인은 어느덧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참되다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각종 음료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막 몸부림하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도 방역당국을 비웃듯이 유흥업소가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찾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불법 영업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서로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겠지만 불법 영업소를 많이 차렸어도 사람이 안 찾으면 가겠습니까?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많이 찾으니 벌금을 내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으니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육신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됩니까? 아침에는 공허하고 갈증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남편을 통해서 남자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갈증, 이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보지만 실상은 어떠냐? 네가 만족했느냐?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거죠.
대놓고 무시했던 이 여인이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의 시각이 교정이 되죠. 교정이 되니까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요. 듣자 하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 곧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그리심산, 이곳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묻는 거죠. 장소에 대한 문제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곳도 저곳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받게 되면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상처와 갈등으로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처음에는 거친 만남이었지만 점점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궁금한 것도 예수님께 묻고 마침내는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거기서부터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상처는 치유받게 됩니다. 시각이 교정이 되면 이웃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혐오, 폭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별의 언어, 증오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 혐오의 대상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극적인 보도로 수익 사업을 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는 일부 방송 매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나의 마음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를 때는 자신은 그냥 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동네 사람도 싫고 물 떠달라가는 유대인 남자도 싫고 다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남편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로는 나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치료받고 교정해야 될 상대에 대한 이 편견, 이런 것들, 또 선입견, 혐오, 무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바꿨어요. 거친 만남의 시작이었지만 나중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유대인 남자에 대한 12조로 당신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여, 선지자, 나중에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이웃이 달라지는 거예요. 혐오했던 대상, 무시했던 대상이 존중의 대상이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열등감, 콤플렉스, 교만, 죄책감, 또 낮은 자존감, 여기에서 오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분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치유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누구를 혐오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것이죠. 물론 죄까지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때문에 그 사람, 그 존재까지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달리 보이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빛으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은 훨씬 밝고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무시해야 될 대상도 많고 미워하고 혐오해야 될 대상도 참 많은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 상처 또 갈증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만나, 예수님과 만나, 성령님과 만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웃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달리 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까지 보이며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혐오가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의 넉넉한 사랑, 품는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